축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통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고 특히 아버지의 영적인 책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표적인 그 축복의 통로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성경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독재하는, 집에서 독재하는 분이었고 억압으로 그렇게 통제하는 분이어서 그냥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따랐을 뿐인데,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너무 크게 주시고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는 부모가 완벽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자리는 천륜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따르고 공경하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와해되어져서 무너져 내려서 내가 왜 부모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런 문화가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깊이 뿌리 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12아들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아들들을 차례차례 축복해 주는데, 그 아들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축복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내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신앙, 인격의 그릇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이 바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아버지가 임의로 축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일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시내산 언약 공동체에서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가문을 택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띄워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감독과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들에게 강단 설교권과 축도권을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출애굽기 끝에 나오는 것을 39장 40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오늘날 왕제도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또 이런 통로는 오늘날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거는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목사, 이 축복의 통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거기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를 father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아버지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교회의 사제의 아버지가 있고 사제되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가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모더니즘을 통해 세상을 악하게 바꾸며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여러 가지 사상, 악한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입니다. 모더니즘은요, 쉽게 말하면 현대 문화를 인간 중심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마침내 이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무엇에 떠밀려서 어떤 시류에 떠밀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고 있어요. 그 실체가 바로 모더니즘이고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전통보다 자기 선택이 더 중요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물론 이 모더니즘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권의식을 많이 깨우고 또 신장되게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그런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커요. 그 부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경의 권위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 돼요. 무서운 사상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인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이 기준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시류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이 모더니즘이. 또 자유는 얻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경적 권위는 책임지는 권위예요.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꽝꽝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가족들을 섬기는 그것이 권위가 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것이 가정의 권위인데 그것을 마구 흔들어서 흩어놓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아버지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다 온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더니즘과 또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함께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시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흐름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나고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또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삭과 야곱은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일 뿐이에요.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어지는 것이 복됨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실 때 르호봇 우물로 축복하여 우양떼가 번성하게 하시니 큰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니 권세 있게 하셔서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부하들을, 신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절하고,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한 개인 이삭이 화친조약을 맺으면 누가 손해예요? 왕이 굴욕이죠. 어떻게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이고, 그것도 한 개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그에게 화친조약을 맺자고 청해요? 잘해줄 테니, 후하게 줄 터이니 이제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자랑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아비멜렉은 이삭을 미워하고 약하게 보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물을 빼앗게 하고 했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어지면 이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으며 뭐 좀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인물이 부족해요? 어떤 학력이 좀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요?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권세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거룩한 삶의 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아 바벨론에 같이 가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동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활동하니까요, 백성들이 타락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통하여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는 자를 깨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온전해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대로 그 한광주리의 무화과 열매와 같이 참으로 탐스럽고 아름다운 좋은 무화과 한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수억 원이면 여러분들이 다 크게 볼 겁니다. 어이구. 그러나 거룩한 삶은요, 그런 재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평안을 얻으면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냥 덕담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축복인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흠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 것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는 복,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복, 평안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을 계승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계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별로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빈 축복이 그 아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유산 상속이 아니고 영적으로 계대 계승되어지는 복됨인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축복하려고 부른 거예요. 먼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너 오늘 짐승을 잡아다가 네가 하던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하고자 한다.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아이고 전 양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렸네. 다급히 서둘러서 야곱과 함께 털로 분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그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몽땅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말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기회를 가졌으면 아버지가 아마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주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룩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현대 가정의 문제는 말씀드린 이런 악한 시류 사상을 인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약해진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퇴출될까, 또 자녀 교육을 이렇게 뒷받침 못할까, 또 성장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집 사주는데 골몰해 갖고,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그 삶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살아왔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또 문제는 뭔가 했더니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아내와 가족들도요, 다른 자녀들도 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산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계승되어지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각성하고 발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와 가족들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 생기면 그게 최우선이 돼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소중하다는 인식을 못 가지고 아버지가 가족 예배를 인도하지도 못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요, 도와줘야 돼요. 같이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에헴하고 꽝꽝거리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아버지가 된다면 영적 권위를 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라니까 성경 말씀을 두터운 노트로 필사해 놓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 또 자기의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새벽 전에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고 부모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위하여서 발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건 구약적인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요, 정말 고귀한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가 꽝꽝거리지 않아도 권세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단순히 가족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축복하는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